자, 기다리던 40분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죠, 그죠? 전도학 수업, 우리 마지막 시간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학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정표가 렘넌트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됨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이 나의 것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더 수련의 사강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게 되겠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기도 24의 배턴, 기도 25의 배턴, 기도 영원의 배턴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24, 25 영원의 배턴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24의 배턴 가진 자가 제자, 25의 배턴 가진 자가 전도자, 영원의 배턴 가진 자가 세계화 제자. 그러면 이 배턴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느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두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패턴은 실행의 패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미래화 제자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27편 3절에는요. 태의 열매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렘넌트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도대체 뭡니까? 기업이라는 말은요. 봄학기 때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기서 무슨 주식회사 무슨 기업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한자가 달라요. 이 기업은 터기자를 쓰거든요. 나의 영원한 터가 되는 업, 나의 영원한 근본, 나의 영원한 바탕이 되는 업이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붙잡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붙잡을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은 뭐겠습니까? 이 근본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현장에 주시는 거거든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죠. 이게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유산을 주시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길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기업, 나에게 오늘 주시는 것 작품, 나에게 미래에 주실 것 유산, 미래를 향해서 남기게 될 것,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뭡니까? 그래서 올해 찬양 가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작품, 나의 영원한 유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가사는 약간의 의역이 필요합니다. 직역을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거는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곳곳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도 보면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근데 나의 영원한 작품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듭니까? 그 말이 아니지. 나의 유산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유산으로 남깁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무언가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작품이고 유산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작품이다 하는 말은 나의 영원한 작품으로 표현하고 높일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유산이다라는 말은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남길 내용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작품이 우리의 유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작품, 하나님이 나의 유산, 나의 기업의 내용이요, 나의 작품의 내용이요, 나의 유산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 자신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작품이고 여호와의 유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한 그 구절이에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렘넌트라는 기업을 가진 사람, 렘넌트의 작품 유산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는 그 사람은 그 화살통에 가득 찬 렘넌트의 무기, 렘넌트 자체가 하나님의 무기라는 말이야.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자신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렘넌트는 여호와의 강력한 무기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그 렘넌트가 가득한 자가 복되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화살이야. 렘넌트가 여호와의 화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하니까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원수와 담판한다, 싸운다는 말이죠. 그 싸움을 할 때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의 강한 무기, 렘넌트가 제자로 꽉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이 렘넌트고 여호와의 무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무기가 바로 렘넌트고 앞으로 영적 싸움 세계를 살리도록 영적 싸움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유산 제자들 이게 렘넌트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바로 렘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렘넌트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 흑암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을 누릴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복음 대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선교할 힘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 그런데다 선민사상에 잡혀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복음화 못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는 겁니다. 강대국 살려야 되는데 강대국 못 살리니까 강대국이 노예되는 거예요. 포로되는 겁니다. 속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유랑민 된 겁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현장에서 이 재앙에서 건져내도록 렘넌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시대의 빛을 밝히는 재앙 막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 성벽에서 기도하는 망대의 파수꾼 기도 24의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재앙을 막도록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기도 속에서 한 가지씩 작은 것을 실행해라. 작은 것, 앞서가는 것을 하면서 기도 속에서 작품을 가져라.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랩런트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작은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하나씩 하나씩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인데 앞서가는 것이 되고 이것이 작품이 되면
하나님은 여기에 미리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CBDIP라고 하거든요. 미리 보는 것, 언약을 붙잡으면 시대를 미리 보게 됩니다. 세계를 미리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실행할 힘을 미리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해야 될 것, 드림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미리 누리게 됩니다. 그 꿈이 성취되기 전에 나는 그 꿈의 성취를 미리 누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을 따라서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외교관 나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외교관으로서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이명계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공부하고 있지만 외교관의 응답을 다 미리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여정을 따라간다? 그러면 미리 정복하는 거죠. 우리가 가기도 전에 현장의 흑암세력이 미리 꺾이고 미리 정복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에게 실천되는 작은 작품 속에서 미리 성취로 나오는 것이다. 미래가 미리 성취되는 거죠. 그게 미리 응답이에요. CBDIP죠. 이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성취되어서 각인 뿌리의 체질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사실은 답이 다 나는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랩넌트는 이제 무엇을 하러 가야 되느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두고 실행하면서 미래 준비해라. 이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고, 그러면 무엇을 이제 실행하고 준비할 것이냐 하는 내용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거 긴장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은, 물론 저는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것 알고 있지. 하지만, 우리 관계자, 전도자, 부모님들은 또 너무 짧으면 또 싫어하신단 말이지. 중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길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두고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행해야 되겠느냐? 세계를 내다보면서 RUTC 운동을 두고 작은 실천을 하면서 지금부터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RUTC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RUTC 운동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렘넌트에게 전달해라는 거죠.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복음 오직으로 붙잡아야 될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항상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어갈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도록 만들어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여기 성냥갑 같은 거 있어.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통 같은 거 달아놨어. 여기에 요거 들어있어요. 쪽지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모자에 유대인 모자에도 보면 여기 상자 하나 딱 조그만 거 붙어 있거든. 거기 들어보면 열어보면은 또 그게 들어있어.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두 구절이에요. 항상 붙여놨어.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에 새기는 거지. 영혼에 새기는 거지. 영원한 각인되도록 만드는 광야의 RUTC 운동하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RUTC 운동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4절. 그래서 미스바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것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 불태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어요. 그 미스바 운동을 했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블레셋을 꺾으시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지키셨다. 그게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알리티시 운동입니다. 도단성의 모든 렘넌트들이 모여서
복음 회복하고 말씀 운동 펼쳐서 재앙 막도록 만들어라.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일으키고 그 7천 제자 중심으로 지역 지역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거죠.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훈련되어서 현장으로 파송되고 현장에서 지속할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여기에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이걸 가지고 아람 나라를 무너뜨리도록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면서 선교, 강대국 살리는 전도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모았던 도단성 운동 우리가 지금 회복하자. 네 번째, 모든 렘넌트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운동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종일 종ля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기도의 파수꾼이 망대 위에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민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권면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 뭘 한 겁니까? 예배와 기도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선포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RUTC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 전달되는 거죠. 렘넌트가 모여서 훈련받는 장소, 이게 RUTC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모여야 돼. 전 세계 렘넌트가 모여야 돼. 그 렘넌트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도록 렘넌트 제자들이 먼저 지도자로 훈련돼야 돼. 이 일을 하는 현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RUTC 운동을 두고 지금 우리는 성경에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미래 살릴 RUTC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무슨 운동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세계 살릴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망대의 7가지가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모든 삶의 근본이 세팅되도록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따라가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정을 가는데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오늘의 작품이 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오늘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산이 되도록 만들어라. 미래를 향해서 이 비밀이 말씀 따라가서 성령인도 받아서 로마까지 가는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후대에게 남길 것을 준비하도록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목회자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꼭 손 들었는데 나중에 마음 바뀐다. 괜찮아. 그래도 되니까. 지금 일단 혹시 생각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 좋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정해졌다. 뭐냐? 여러분은 중직자.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미래는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정해졌다. 중직자. 중직자는 뭐 하느냐? 목회자를 생명 걸고 도우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은 그분들과 같이 가면 되고, 여러분이 목회자 안 되겠다 하면은 목회자를 책임질 중직자 돼서 현장에서 증인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중직자 전문인 선교사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도자를 돕는 거죠.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온 교회를 책임지는 식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비밀결사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밀결사대 좀 무섭잖아요. 근데 진짜 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하는 거야. 정말 전도자가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거야. 목사님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우리 교역자, 사역자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돼야 되냐? 보호자. 그런 부분을 보고 목사님을 도와야 돼. 그 부분을 보고 와, 목사님이 어떻게 이래? 이게 보호자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완벽하면 너무 좋은데 그건 안 돼요. 완벽할 수가 없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아마 거의 99% 완벽하시겠지만 그러나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 100% 완벽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야. 완벽하면 안 돼. 완벽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사람이 착각하지. 야,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목사님이 하나님 되고 목사님 신 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것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내가 대신 채운다 생각하면 돼.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커버친다. 목사님이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온몸으로 그것을 막겠다. 목사님이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막 한단 말이야. 와, 목사가 어떻게 뭐 이래가지고 막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돌을 목사님을 위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대신 맞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줘야 돼.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야, 돌 어딨냐? 나도 막 이래가지고 또 자기도 이래가지고 더 합세한다니까. 여러분은 비밀 결사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실수 얘기만 많이 해서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하고 전도운동 마음껏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의 뒤에서 싹 헌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티내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보통 선교사님, 전 목사님들이 해외 사역을 많이 가십니다. 해외 사역을 가면 거의 바쁩니다. 진짜 뭐 계속 강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니까 중간에 쉴 시간도 없어. 저는 필리핀에 5년 동안 사역을 갔지만 필리핀에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뭐 맛집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진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 차에 실려 다니면서 이제 여기서 강의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강의하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돌아다니라고 해도 안 돌아다닐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도마뱀이 그렇게 많아. 아니, 집안에도 도마뱀이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아, 정말, 바퀴벌레도 정말 대단해. 바퀴벌레 사이즈가 너무 커. 야, 정말, 그냥 뭐 함부로 돌아다니는, 제일 무서운 건 닭이야. 길거리에 닭이 그렇게 많은데, 이 골목에 닭들이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를 내가 통과해야 된다고? 진짜 막, 진짜 막, 눈 감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뒤에 숨어서 갔다니까. 현지인 전도사님 뒤에. 전도사님 키가 작은데, 내가 그 뒤에 꼭 숨어가지고 갔다니까. 이게 지금 막 내가 그래서 막 영어로 얘기를 했지. 막 지금 이 길이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진짜 바쁘거든요. 해외 사역 가면. 그래서 그 해외 사역 가는데 누가 해주는 게 없어. 다 자비량으로 가는 거야, 목사님들이. 자기 돈으로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현지에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랩런트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헌금하고 와. 그러니까 가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야.
사역하는 것들은.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외에 나간다 이러면은 아, 또 놀러 가시나 이런다. 진짜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니거든요. 진짜 바쁘거든. 근데 나가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헌신하고 자기 돈 다 쓰고 오는데 그걸 알고 뒤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 목사님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마음껏 현장에 가서 헌금하시고 오십시오.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밀결사들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응답을 쉽게 쉽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성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왜 성공해야 되냐? 뭐 성공 안 해도 돼. 부자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꼭 건강해야만 됩니까? 아픈 사람 세계복음 못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걸 마음에 한번 담아보자는 거예요. 비밀 결사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이거예요.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야.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우리는 복음 전하면 돼.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비밀 결사대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지. 뭘 하는 겁니까? 렘넌트 키워야 되겠죠. 렘넌트를 돕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냥 렘너트 사역자라고 하지 않고 왜 미니스트리라는 말까지 썼느냐. 그냥 렘너트 사역자라고 하면 미니스트리라고 하면 사역하는 건데 이걸 하는 사람이 미니스터 또는 뭐 미셔너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왜 굳이 렘너트 선교사나 렘너트 사역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렘너트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단순히 사역자는 보통 보면 그냥 메시지 해주고 훈련시켜 주는 사람이잖아. 그게 아니라 아예 렘너트의 모든 걸 책임져라 이거야. 랩넌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랩넌트는 이대로 오면 된다. 이 여정을 가면 된다. 여기까지 와라. 가자. 하고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근데 랩넌트가 대학을 진짜 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대학 갈 돈이 없다? 걱정하지 마. 장학금. 이거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랩넌트가 어디로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길이 있어. 다 알려줄 수 있고, 인턴십 해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거야. 랩넌트 미니스트리. 아주 조직적으로 챙겨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렘넌트로 태어났다 하면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 안에서 인생 세계보고만 하는 서밋의 자리까지 우리가 전부 같이 가도록 해줄게. 우리가 이 정도 응답을 받자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게 남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교회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홀리 메이슨 메이슨이라는 말은 석공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석공. 그 돌로 뭐 작품 만드는 사람, 석공. 그래서 중세 시대에 메이슨 조합이 있었어요. 메이슨 길드. 중세 시대, 유럽의 중세 시대는 자기 일하는 직업에 따라서 길드가 만들어지잖아. 미용사 길드가 있어. 뭐 의사 길드가 있어. 뭐 상인 길드 중에서도 무슨 옷감 장사 길드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석공조합 길드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석공들이 아주 전문 기능인들이야. 중세 시대 되게 암흑기처럼 생각하지만 근데 의외로 작품들은 대단한 작품 많습니다. 건축 같은 거 보면요. 그래서 무슨 쾰른 이런 데 대성당 있잖아. 무슨 저기 뭐 노틀담이라든지 뭐 어디야 저기 그 왜 하여튼 뭐 많아. 그막 유럽 전역에 깔려 있어. 밀라노에 가면 뭐 성당 있고 막 다 이러잖아. 이게 몇백 년, 천년 넘은 건물들도 있고 이래. 그래서 왜 스트라스부르 같은 데도 가보면 대성당 엄청 커요. 그걸 다 만들어내고 거기에 조각 붙이고 예술 작품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석공들이야. 그러면 엄청 전문인들이거든. 건축업자가 된 거야,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 사람들 대단한 전문이니까 자부심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윗사람의 간섭 따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왕, 귀족, 영주 이런 사람들 간섭받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적인 업자들이야, 길드야. 그래서 자유로운 석공조합, 자유인 석공들의 조합, 길드.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석공하고 상관없이 우상숭배 이쪽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되게 되었잖아요. 프리메이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이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을 가지고 우상 신전 운동을 무너뜨리는 메이슨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홀리 메이슨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RUTC 운동 준비하고
세계 살릴 준비하고 후대에게 남길 것 준비하면서 실행하는 거죠. 이것을 두고 랩넌트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뭘 할 만큼요? 전 세계 엘리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명상 운동을 깨트리고 그 영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고 전 세계 재앙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다 막을 수 있을 만큼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뭐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재앙을 막아라.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자로 여러분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는 치유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전부 병들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들어 있는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학적으로 당연히 치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문화가 치유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사회 자체가 치유되도록 만드는 그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랩넌트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말은 꼭 금요일, 꼭 토요일, 꼭 일요일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다른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받겠다. 요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신학원으로 토요일 날 모이는 자체가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라. 그 능력 회복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 앞으로 전 세계가 자꾸만 사탄에게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 되어가지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는 문 닫게 될 겁니다. 막아야 되겠죠. 흐름 바꿔야 되겠죠. 살려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원수와 싸울 승리로 승리의 주역으로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모으는 운동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모여서 훈련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흩어지는 현장 운동이 될 겁니다. 모여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구석구석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많은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너트 서밋 세우고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후유증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복음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막는 복음 지키는 운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이걸 보고 제1, 2, 3, 4, 5 RUTC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할 겁니다. RUTC 운동. 그래서 이 RUTC 운동 응답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세계를 실제 살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영원히 수속될 전도 운동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은 이 답을 가진 비밀 결사들 랩런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되셔서 묵상운동, 치유운동 세 가지 뜰 운동의 주역으로서 반드시 미래 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아직도 6분이나 남았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묵상과 포럼의 주제 묵상운동, 치유운동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서 기도 속에서 내가 무슨 작은 것을 실행할 것이냐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팀별로 포럼하시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남으시면 온라인으로 포럼할 거고요. 또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정리하면서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럼하시고 4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팀장 훈련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들, 해외에 있는 귀중한 렘넌트 전도자들, 흩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재앙을 막고 미래의 전도운동 지속되게 할 24, 25 영원 실행의 바톤 가진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충분하고 충만하게 행복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렘넌트 곳마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에 성공함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팀별로 포럼하시고 4시 30분에 팀장 훈련 인도받겠습니다.